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연계를 바라보며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몸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선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신앙을 하기 원합니다. 믿음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조와 선지자 64장 도망자 다윗 파트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에서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말씀에는 어제 시편 57편처럼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 두려움이라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부족한 감정 속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끝에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인 두려움이 드러났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했던 사건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낮이면 멀리 도망치기 위해 뛰었을 것이고 밤이 되었다고 해서 맘 편히 눈을 붙이고 쉴 수 있는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사울왕의 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는 결국 쫓기고 쫓겨 이방 땅으로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이는 그가 사울의 영토보다 그의 백성의 원수들 가운데서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 해 전에 블레셋 전사를 죽인 사람이라는 말이 아기스에게 보고되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피신처를 구하던 다윗은 자신이 큰 위험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그는 미친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원수들을 속여 도망하였다. 다윗은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도덕적 가치는 그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이를 때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의 대적과 원수의 땅에서 안정감을 찾았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였던 다윗이 이방왕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해야 했을까요? 다윗이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감정에서 멈춰버렸다면 그는 그저 죄책감과 절망의 늪에 빠져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전히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5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에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다윗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골리앗을 담대히 무너뜨리던 한 사람이 인간적인 감정과 방법을 의지했을 때 침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까지 내야 했던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없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저 다른 시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아름다운 시어들을 나열한 익숙한 찬송시로 보이겠지만 다윗의 이 경험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본문을 본다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어가 아니라 다윗이 절절하게 경험한 실제로 만난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뒤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라는 생생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도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맛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맛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맛본 어린 아기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이 동그래지고 아이스크림을 덥석 손으로 잡고 끌어오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처음으로 맛본 저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사과를 먹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의 맛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과의 그 맛을 정확히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처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설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글로 읽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두려움의 감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의 부끄러움을 그 수치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구원을 경험할 때 나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고 신뢰로운 관계가 되어가는 실제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 되도록 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목회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